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33주년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또 이 부르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수고를 아끼는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33년 전에 주양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시작은 21세기의 선교 소외 지역인 불옥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옥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1992년 10월 25일 날 12명의 초대 멤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평소에 평신도를 깨어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이 소명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또 선교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평신도 제자를 훈련하는 교회,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로 우리가 또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3대 비전의 마지막 세 번째가 민족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늘 나라 민족을 기도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저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분단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로 한다는 그런 마음을 받고 3대 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교회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일하신 결과입니다. 저는 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지요. 하지만 씨가 잘 자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농부는 근심합니다. 내가 물을 많이 줬나?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땅속에 자라고 있었고 마침내 싹이 돋아납니다. 이때 농부는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참 많은 교회를 섬기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걸은 33년의 길도 우리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역사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본문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건 뭐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고쳤느냐?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럴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을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18절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므로라. 자, 오늘 이 말씀 결국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데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일, 즉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 별로 개의치 않고 아버지의 일을 나는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이 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데 이 반대하고 시비를 걸고 핍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런 일들은 자기 종교 기득권을 해치는 일이고 자기 이익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일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일을 했지만은 이들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세상이 찬성하고 박수 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 욕을 먹고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반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까지 당해요. 이제 안식일의 범에서 이 고쳤다는 이 빌미를 삼아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회가 핍박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본성에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반대와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이 이해하고 환영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지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세상은 박수치고 환호할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있는지요?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교회가 그런 정말 세상에 편하게 해주겠다고, 정말 세상에 다 여러분들이 복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요즘 세대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시대인데,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리 33주를 맞이하면 좀 되물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인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즉 하나님의 교회가 확실하다는 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당한 일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회는 이래야 돼 하지만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죠. 뭐 대부분 정이 많고 여러 민주적이고 이런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아닌 이런 모습들로 교회는 이래야 돼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는지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딱 한 군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놀라면 바벨론 시몬아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내 교회가 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한 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 사복음서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은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설립자라는 사실이죠. 교회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이 직접 창설하신 신적 기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짓는 교회는 반칙이에요. 반칙.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요, 딱 예수님의 교회, 교회 고유명사가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다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교회니까. 즉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을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왜 주님이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래 반대 핍박을 받았는가,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셨는가. 여러분, 우린 지금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요. 이건 불러냄을 받은, 세상에서 뽑음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특정함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죠. 아직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연상하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예배당이죠. 예배당. 자,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성도라 거룩해지고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부름 받은 자들이죠. 세상에 살고 우리들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골라 뽑아 주셔서 부름 받은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은혜죠. 은총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택해서 결국 우리를 구별시킨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우리를 뽑아서 구별시키셨거든요. 세상과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 그래서 성도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제일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이몽식 성도, 저는 제일 듣기 원하는 단어예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성도님, 성도님. 우리가 직분 이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직분 이름보다 성도님처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골라 뽑아 선택해 주셔서 거룩하게 한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특징,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우리를 세상에서 골라 뽑아 주셔서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이. 근데 요즘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서 요새 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가 우리랑 뭐 다른가?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예전엔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았거든요. 교회만큼은 이래야 돼. 근데 요즘 기대를 사람들이 저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해요 존재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1장 23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합니다.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별하자면 머리는 예수님이 되고 이 모든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몸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모든 것이 머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소유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예수가 드러나는 것,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성도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즉 성도인 교회가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물론이고 오늘 이렇게 무리로 모인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동 성전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이동하면 우리가 성전이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모여서 예배될 때 이렇게 임재하시는 교회지요. 교회는 드디어 더 이상 우리가 조직을 참 많이 이해하는데 성령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것은 우리가 역할이 강조되고 그 사람의 은사가 강조되는데 성령에서 이루어진 은사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으로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소유로 세워집니다. 제가 왜 오늘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다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교회로 계속 교회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의 본질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부르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전이 되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의 것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이 설립주를 맞으면서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한 간데 더 나가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불러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이제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과거 창조의 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2000년 예수님이 이제까지인데 지금 오늘 2025년 10월 26일 오늘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교회의 교회죠. 교회 존재의 목적이 존재 이유죠,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일하심이 뭐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는데 너무 인간 하는 일은 너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네? 무슨 일을 하셨지? 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한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먼저 첫 번째로 창조를 보존하시는 일, 즉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 거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쉬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를 유지하시고 구속을 이루시는 지속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망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바람이 불고 생명이 유지되는, 오늘 가을이 되고 이 모든 자연 질서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창조하신 것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이죠. 두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죄로 무너진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에서 일하셨고 구속에서 일하십니다. 즉 성령으로 지금도 인생들을 살리신 일을,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가십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복음과 사랑과 정의를 실현시켜 가시는, 이 결국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로 했었는데, 네 번째,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고 역사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악인의 교만을 꺾으시고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죠. 전쟁과 재난과 흥망성쇠 속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으로 일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인간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 오늘도 인생 속에 믿음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녀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인생을 바꿔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아들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에 따라 십자가에 자신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신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실 이 아주 본질적인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너무 이렇게 교회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선포가 뭐죠? 제일 첫 일성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한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아버지에 참여하셨고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아버지의 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실행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행하신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것, 즉 아버지 뜻대로 그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볼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신 것은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로 이야기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영생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자신이 했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시의 종결자 그러죠. 계시의 종결자, 이 땅에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원리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도 온전히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셨고 그의 하는 모든 행위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그들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아들이 행하였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데가 교회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알미하면 우리가 창설되어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내가 이제까지 행한다고 말씀하신 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일이라는 게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던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 그러니까 너무 행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일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교회는 어떻게 일하는 교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란 용어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는 아까 내 교회 딱 한 번 말씀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 직전에 다시 제자들을 놓아놓고 지상명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이 확실히 많은 증거로 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토록 3년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되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 이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교회를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마지막 승천 직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일하신 교회는 어떻게 일하는 교회입니까? 두 번째,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교회죠.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상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확장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즉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여러분 어떤 사건에 시시비를 가릴 때 확실히 그 본 증인으로 결정되죠. 결국 오늘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교회는 전략과 비전은 뭐냐?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21세기 교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저 땅끝, 지구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결국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 예수님 명령 속에 월드 크리스천 월드 처치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을 하고 안 하고 어디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DNA 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비밀을 모르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종교단체일 수 있으나 주님이 명하신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선교하는 것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속에 이 모든 복음이 천국 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그제 끝이 오리라 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양원교회는 시작할 때 21세기 아주 소외된 지역 부록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가 시작한 것은 바로 아직도 저 부록권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뭔가 시작해서 우리의 동기로 된 것 같지만 하나도 우리의 동기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유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지금 되어진 모든 결과들은 결국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록권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이거가 아니라 정말 무슨 여력이 남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일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록권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를 따지고 있어요. 우선순위. 이게 오늘 찾는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찾는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찾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이런 질문들을 살면서 문득문득 던지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모든 인생들은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이죠. 정말 참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는 물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이지 모든 인생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는 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일을 구원하는 일도 오늘 이 복음 전도의 명령, 즉 내가 일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일에 대한 관심은 교회가 정말 늘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죠. 좀 다르게 말하면 늘 학습이 있고 세례가 입교가 있는 교회, 세신자가 있는 교회. 이게 늘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이런 생명 있는 교회.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까 일하신다. 뭘 일하시는 게 구속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가족, 이웃, 우리가 늘 보는 그분들 안에 그런 섬김들이 저 뜨거워져서 정말 그 행위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신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걸 기억하고 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땅끝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젊은 세대가 복음화율이 3%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2%거든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 다니자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야말로 하나님 아프리카 땅끝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죠. 그 이 결과가 뭐죠? 350년 사사기의 혼란 시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신 교회는 어떻게 일하는 교회입니까?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회심에 그치지 않고 제자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3년 동안 그래서 12명 제자 키운 것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렇게 제자에게 집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 그리고 제자도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고 제자도가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 읽기, 여러분 매일 큐티, 성경 연구, 또 기도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훈련 없는 군인이 군인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오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군사로 교회로서 여러분 늘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일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도 일하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 일하신 교회는 어떻게 일하는 교회입니까?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사 영광 아버지가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끝이 마무리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세상의 왕은 주님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에 모이면 맨날 예배 드리냐고. 그게 무슨 의식과 형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월십의 예배, 모이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 가서 드리는 서비스 예배, 삶의 예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중심성이 회복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예배자라는 부르심의 예배는, 내게 예배는 무엇인가? 복쳐놓고 무엇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이 미신적인 이런 신앙, 한국의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예배는 하나님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고 그 통치를 누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정말 이 예배 속에서 못 누린다면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오늘도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생교는 어떻게 일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죠, 공의죠. 이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공의와 사랑의 문화를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약한 자를 돌보고 불의에 맞서고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하심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정말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우리도 이렇게 일합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맞이한 지금 새롭게 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도 동일하게 일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쓰임받고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양교회가 계속해서 3대 비전과 7대 목표 그리고 요즘 계속 목회 연말 되면 연초마다 찾는 이 구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불꽃성의 지위를 넓히는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주양한 교회를 일하시는 역할이죠. 보편적인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다 동일하지만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목회의 비전이고 날마다 우리가 섬기는 내용들입니다. 33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좀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오늘 있게 오늘 여기 우리가 있고 또 우리도 이제 그 일을 주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양한교회 5년, 10년, 20년 그래서 이 세대 속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주양한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오늘 주님 말씀을 무장하고 주님 우리도 주님이 일하시니 일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